13절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내용은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복음서만을 읽는 것보다도 세 가지 복음서를 다 같이 읽게 되면 아무래도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니까 같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죠? 똑같이 다 산으로 갔습니다. 이 내용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주무시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주무시지 않고, 여기 뒤에 내용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는 목적 자체는 기도를 하시러 산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누가복음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2제자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뜻대로 이 제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12제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2제자들을 특히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사도라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일반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른 예수님의 좀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결과로 세운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사도라고 하면은 12제자를 의미합니다.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정한 제자들 12명. 그 12명을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그러면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면 이 12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12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정한 데가 어디냐면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소로다가 산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닷가에서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니시면서 머무시는 곳에서 선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을까요? 자, 여기는 먼저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내려지는 장소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또한 산에서 받았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되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에서 산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12제자의 선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 그렇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12제자들을. 자, 이에 부르니까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 여기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예수님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은 바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렀어요. 12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르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12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동행한다. 동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새 요즘 시대에 비유를 한번 한다고 하면요. 어떤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바둑 같으면은 이창호가 조훈현 그 국수 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스승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스승이 가르쳐주는 자기의 모든 노하우,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자기 제자한테. 제자는 그 스승의 그 교육을 다 받고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래서 그 딱 어느 때가 다 찼어요, 이제. 스승이 제자인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스승은 얘기하죠. 자기 문화생한테. 쉽게 얘기하면 조훈현 국수가 바둑 이전에 잘 두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창호한테. 창호야, 이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쳐 줬고 이제는 네가 바둑을 나를 이길 정도로 네가 이제 성장을 했으니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것이 없구나. 이제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이창호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스승의 집. 함께, 스승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했던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이창호의 기력, 바둑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문화생으로다가 조은현 그 국수 밑에 들어갔었을 때와는 다른 기력이 향상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들어갈 때는 어린아이로 보잘것없는 그죠?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가서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다 전수받아서 나올 때쯤 되었을 때는 이창호의 바둑 실력은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 최고라고 했던 조훈현, 서봉수 같은 그런 당대에 유명한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승의 연령대 대한민국, 한국의 바둑계를 석권화했던 그 사람들을 이창호가 나와가지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갖다가 모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기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제자들과 같이 잠자 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며 또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며 침례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부였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교육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교육과 능력을 이제 전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될 때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해야 될 사명, 미션,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얼마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패역한 세상, 사탄과 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이 더러운 영들의 세상, 이 세상을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아버지와 기도를 통하여서 교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12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하셔서 임명하셨습니다. 예, 뽑으셔서 그들을 제자라고 명명하시고, 이렇게 명명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문화색으로 나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이거예요. He might send them out. them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늘 계속해서 같이만 있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이제 다 차게 되면,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아까 그 바둑으로의 표현을 든다고 하면은
조은현 국수가 이창호를 가리켜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조은현 국수가 이창호를 내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내보내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preach. preach는 바로 뭐예요? 설교하다, 연설하다, 전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서 선택을 하고, 야, 너희들 사도다 하고 칭하신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 나와 함께 같이 있도록 함과 동시에 또 어느 때인가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게 되는데, 보내야만 되는데, 그 보내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send out, 그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제자 교육이라든가,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경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방식, 삶의 태도,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그만큼 교회에서 잘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내가 배웠으니, 또한 나도 과거의 나를 버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다. 훈련받고 교육받고 실천을 했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됐다. 이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이제 잘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절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자. 예수님을 소개하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모시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이들도 안다고 하면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14절입니다. 자,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4절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하면은 첫 번째 제자 선정의 목적은 바로 동거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요. 동거. 자, 다시 말해서 참된 제자는요. 어떤 제자여야 되냐면요. 예수와 동거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고하고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인품과 삶의 방식과 고난을 비롯한 인생 문제의 대처 방식,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등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보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맨 마지막 2년 동안 그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제자 됨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to preach. 예수께서 12제자들을 선정하신 둘째 목적은 바로 파송. 파송은 뭐죠? 보내시기 위하여 불러드리고. 네. 앞에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가 있죠. 그렇죠? 12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을 사도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부르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그들이 나와 같이 있도록 이들을 다시 어느 때인가는 보내기 위하여. 그죠? 그 보낼 때 왜 보내기 위하여 이들을 부르신 거죠? To preach. 전도하기 위하여. 설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큰 인류의 재난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물 심판입니다. 쉽게 물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구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물바다가 이제 세상에 이제 오잖아요. 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배를 만들어서 세상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 물에 침수되지 않고
그 물에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자, 구약시대에 물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배를 만들어서 그 재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어요. 똑같이 이제 이후에는 불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이 세상에. 그러면 이 불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온통 세상이 이 불바다가 됐을 때, 이 불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 안전하게 건짐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산불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그 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그 산불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예.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구조받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에서 탈출하는 것. 살아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네, 이제 그 구약시대 노아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어서 물심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심판이 왔었을 때, 이 불심판 때에는 뭐 배를 만드는 거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건져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메시지. 이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구약시대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불심판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불심판 때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대피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건져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다시 말하면 구원 뭡니까? 살자 이거죠. 죽지 말고 살자 이거죠. 영원히 살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정확히 구원에 대한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한번 우리 14절을 갖다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때의 이 12 제자들. 그쵸?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제자란 무엇이냐 한 이런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항상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제자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자라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세상 안에서 선포하는 자들. 자, 한번 정리할까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느냐?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안에서 선포한 자들. 이런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금방 이게 외워집니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같이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이십니까? 제자란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그 물음에 제자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이런 물음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란 예수가 전한, 그렇구나.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한 것이구나, 복음은.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기독교인이시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요,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란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안에서 전파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보면, 영어는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14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NIV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같이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그 제자들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죠? Might be with him. 다시 말하면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 가면요, 우리가 막 전도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제자들과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그 당시 기준에서는 같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보여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내야 되는 것 중에서 또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to preach.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구원의 복음 전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세상 안에서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또 엔드로 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샌다웃, 보내는데 to preach,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가 있고, 또 to have, 뭐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거예요. 뭘 갖게요? authority, 어떤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 보낸다는 거예요.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권위는요,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같이 있을 때 권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권위는 나갔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나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했던 그 훈련이 밖으로 나갔을 때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권위, 능력이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And to have authority, 권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요, 또 나옵니다. To drive out, 내쫓게 된다는 거예요. drive out. 드라이브는 몰다는 거예요. 그죠? 몰면서 확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방하다, 배격한다는 것이죠. 뭘 배격하는 거죠? 바로 demons. 디몬이 바로 뭐죠? 악마,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요, 이 나간 제자들, 이 안에서 함께 이 교육받았던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밖에 내보냈더니, 세상에 밖에 나갔더니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 이런 이런 악마들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 이 귀신을 내쫓는 이런 능력은요, 그냥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을 오직 알 수 있는 건 어떨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러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내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더러운 악령들, 귀신들, 마귀들 이런 것들도 내쫓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구나.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이 더러운 귀신들을 만났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밖으로 나갔을 때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것만 있느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이런 영들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런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들도 치유하는 능력, 그것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나쁜 악령들 쫓아내는 이런 권세만 있는 거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거기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뭣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병 고치는 능력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됐을 때 이 제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12에 대해서 이 12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략히 한번 해보면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참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둘인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힘든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 12명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 자, 먼저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시몬 이렇게 나오죠?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데 요한의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성이 있는데 복음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복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성 아시는 분들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그럼 누구지? 그래 맞아. 그 복음성에 나오지. 요한이지 요한. 왜? 그렇습니다. 자, 시몬은 바로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바로 형제인 안드로의 아버지도 당연히 요한이죠. 네. 그런데 이 요한은요 베세다 지역의 어부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 시몬은 아버지 또 이 아들 또 다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자, 시몬에 대한 뜻은 본래 히브리어 뜻은 드름이라는 뜻인데 그 드름이라는 뜻은 바로 창세기 29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자, 그런 이 시몬에 대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영어로다가 피터. 많이들 이렇게 쓰는 이름이죠. 그죠? 사이몬도 그러고 피터도 그러고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 많이 쓰는 이름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인데요. 별명이죠.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베드로고 원래 본명은 히브리어죠. 그죠? 히브리어. 시몬. 자, 이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요. 반석. 이런 뜻입니다. 반석. 네, 반석.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한 아람어의 발음은 게바. 이러니까 우리가 이 시몬 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야 되냐면 좀 힘들죠. 그죠? 시몬도 알아야 되지. 네? 네, 유대 사람이니까 본래 히브리어로 시몬이래. 근데 우리가 또 영어도 가끔 또 들어야 되잖아. 무슨 뜻인지. 그죠? 영어는 또 뭐라는 거예요? 사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빼요. 우리가 그냥 알아야만 되는구만. 또 시몬. 근데 이 시몬의 이름을 또 바꿔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반석. 자, 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아람어 발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게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게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떨 때 시몬으로 나오고 또 어떨 때 베드로 나오고 또 어떨 때 게바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은 안드로와 형제인데 전설에 따르면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안드레는 헬라어로 남자 또는 남자다움 이렇게 명사, 형용사의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한 인물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 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 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야고보가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냐?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또 이 형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면 요한이죠. 그렇죠?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인 것처럼 형제이고 요한이 아버지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인데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야고보의 이 의미는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알고 있는 야곱. 이게 바로 야고보예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이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은 원래 세베대의 아들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다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뭐라고 또 이름을 더 하시게 하냐면요. 보아너게. 그 보아너게의 뜻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원래 누가 아들이에요? 원래 세베대 아들이에요. 세베대 정확히 아들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아들들. 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 우레소리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을 바꿔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이름을 주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는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결국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몬 반석처럼 굳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들 딱 이렇게 주니까 어때요? 하는 성격들 하잖아요. 네?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막 어떤 그런 패기,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막 전하지 않고는 막 못 견디는 막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기. 네.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그런 이름을 통하여서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아버지 누구? 세베대. 근데 이 세베대의 부인은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유명한 살로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인 이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라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요한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이름 참 좋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 요한이 죽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또 야고보는 어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가롯 유다는 빼버리고요. 가롯 유다는 빼버리고 가장 먼저 죽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요. 야고보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죽는 게 야고보고 제일 늦게까지 사는 게 요한이에요. 이 형제들 특이하죠? 형제들 특이해요. 형은 가장 일찍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요한복음도 짓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저술들을 남기고 오랫동안 살다가 요한은 죽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빌립. 자, 빌립의 뜻은 뭐냐면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뛰는 말. 그죠? 홀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전승에 따르면 이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돌로메. 자, 바돌로메 그러면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바로 동일입니다.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복음서 가운데 어떤 때는 바돌로메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나다나엘로 나오기 때문에 나다나엘하고 이 바돌로메하고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전승에 따르면 이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은요, 애굽과 인도와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다가 끝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과 안드레와 이 바돌로메는 세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자, 그 다음에 도마는요, 디두모, 별명이 디두모 이랬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 전승에 따르면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그곳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본명은 뭐냐면요, 레위가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이 마테는 어떤 말의 약자냐면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마따디아의 준말입니다. 원래 이 마테는 마따디아라는 뜻인데 이 마따디아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인데 이 마따디아의 준말이 바로 마테, 매튜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 마테는 친로마주의자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친로마주의자예요? 마테의 직업이 바로 뭐죠? 세관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 바로 이 마테죠. 또 반면에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친로마주의자 마테가 있는 반면에 또 반로마주의자가 있죠.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시몬, 셀롯 시몬,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은 바로 반로마주의자죠. 자, 다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보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이 12제자 가운데 또 나오는데요. 아니, 야고보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또 우레의 아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 야고보. 그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건 세베대의 아들이고 이번에는 알페오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이 야고보예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혹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요.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라고요? 알페오. 이 알페오의 아내 이름은 누구냐면요. 조금 또 헷갈리는데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사실 누구의 엄마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지금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도 바로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우리 한번 정리하면 자, 야고보 맨 처음에 나온 큰 야고보를 정리하면 이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세베대죠. 세베대의 아내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살로메란 얘기예요. 이 살로메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이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죠? 목수인 바로 요셉이에요. 예수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우레의 아들. 지금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내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 자, 그 다음에는요. 다데오라고 하는 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다데오는요. 뜻이 칭찬함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다른 야고보입니다. 다른 야고보의 아들, 바로 유다라고도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흔한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엔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시몬은요 반로마주의자입니다. 반로마주의자라는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좀 국수주의자, 애국주의자, 그죠?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좀 열심당원 혹은 젤로땅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과 아마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네. 자, 이 시몬은요, 가나안인 시몬, 셀롯 시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셀롯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자, 거기에 여기도 나오게 되죠. 조금 이따가요. 가나안인 이라는 표현은요, 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정착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그런 그 출신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결성된 열심당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아, 가나안인, 그러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게 아니라요, 지금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자 결성된, 조직된 반로마주의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가룟 시몬의 아들이고요. 이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를 판자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요, 이런 선극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 12제자에 대한 어떤 이런 선곡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가룟 유다의 역할은 절대로 다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이 가룟 유다를 맡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도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다 미워하잖아, 가룟 유다를. 그쵸? 자, 12명 정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웠으니, 자, 12를 세웠습니다. 이 12를 세웠습니다. 12를 세웠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 이 베드로는 아람어로는 게바이며 이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한 그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봤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 것 같니?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베드로의 놀라운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시몬, 베드로, 게바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예수의 수제자였었죠. 그렇죠? 수제자였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면서도 또 성격이 어때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한 성격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꾸중을 듣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그리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려도 자신만은 함께 하겠다고 공언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를 지키겠다. 나는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내가 주를 지키겠다.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이 베드로. 멋있어요. 그럴 때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당신 같이 뜬 사람 아니냐? 나 몰라.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시몬, 게바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뒤에 전설에 따르면 로마에서 순교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에서 순교한 곳으로 전해지는 한 일화,
전승에 따르면. 그죠?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을 읽고 많이 울었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어디 때 많이 저걸 했냐면은 요한복음 이제 21장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메모를 해놨는데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특히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다시 저걸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그 코바디스라는 말 있잖아요. 영화도 나와 있죠?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읽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승되어지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급히 달아나는 베드로를 향해, 자, 로마의 박해, 로마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불난 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로마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베드로도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급히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해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급히 도망치는 베드로 옆을 스쳐 지나치면서도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셨습니다. 자, 로마가 여기입니다.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다.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그들을 잡아 죽여라. 그들이 방어범이다.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죽고 하는 이런 핍박,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 베드로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그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로마로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의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야, 베드로야, 너 어디 가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 야, 너 그동안 잘 있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그 옆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하시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는 갔는데,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이시다.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뒤로 돌아본 거죠. 그죠?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그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로마에서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시니까, 저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가시면 잡혀 죽으실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그죠?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라니까? 아무리 급하지만 정확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피하여 달아나는 저 로마의 내 양을 위해, 다시 말해, 네가 버리고 가는 내 양을 치라고 너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3번을 얘기를 했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그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요. 그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을 듣고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양처럼 잘 돌봤어요. 그런데 화재 사건이 터지고
로마에서 핍박을 하니까 그 양들을 버리고 베드로도 야 이거 먼저 살아야지. 사는 게 지금 우선이다 하고 양들을 버려두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하여 달아난 저 로마의 내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니? 내 양을 좀 쳐달라. 3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네가 내 양 쳐달라고 한 그 내 말 순종해서 로마에서 내 양을 치고 있었잖니. 그랬는데 불 좀 일어나가지고 좀 핍박이 있고 탄압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 지금 내 양들 다 버려두고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너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니? 응? 응? 그러니 어떡하니?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안 맡겠다고 지금 너 혼자 살겠다고 너 혼자 도망치니까 내가 다시 가서 내 양 내가 쳐야지. 그래서 난 로마로 간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예? 마치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왜 도망치는지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뭐. 어쩌면 그렇게 지금의 나 자신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가? 나는 내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한테 위탁하신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양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내가 도망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내가 버려두고 내가 저버린 내팽개친 그 예수님의 양들 그 양들 자기 양들을 지금 다시 돌보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놀라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오 주여 용서하소서. 베드로는 판단은 참 빨라. 그러니까 수혜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직함이 있잖아요. 솔직함이 있잖아요. 진정성 있는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나쁜 죄 많은 이 베드로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뒤로 돌아 하고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로마를 향하여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예수님의 양들, 기독교인들을 섬기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야고보나 요한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별명이 아니라 두 형제에 대한 별명이라는 사실은 휘오이가 아들이란 휘오스의 복수형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야고보 혹은 요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도 우리의 아들이란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요한에게도 우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들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요한. 요한은 그들의 별명처럼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께 불을 명하여 멸하기를 간구하기도 했다. 네,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 요한 형제는 예수의 복음 전도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나 열정적이고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그 세베대의 아들 이름에 더하여 뭐라고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까? 우레의 아들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다 아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그런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네, 참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선정하실 때 산에 오르사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12제자입니다만 이 12제자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는 그만 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우리가 사탄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정하여서 이 12제자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명명해 주시고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사도. 제자만 해도 기쁜데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제자 중에 제자 사도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권력을 지향하여서 담하여서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제자의 행태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방식,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대처하는 이런 태도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따라가 줘야 되는데 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유혹, 미혹, 권력에 대한 탐욕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룟 유다 아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길로 갔다가는 내가 모은 재산들 이거 손해볼 것 같아. 이거 내가 똑같은 시간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 나 더 훨씬 잘 살 수 있을 텐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교회를 떠나면 될 텐데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얻고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받고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간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간 것 같아도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공부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안에서 전파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보내 주십니다. 더구나 이제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나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쳐주거라. 바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